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 주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남성의 포피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 포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살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단순히 어떤 외피를 자르는 이러한 여러분 어떤 그 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그냥 수술 외적인 어떤 그러한 포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 때에는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를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서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이 단순히 세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할례와 세례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마음의 할례까지의 의미를 본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화의 삶까지도 이제 세례를 제가 연결시켜서 마치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은 말을 하기를 에베소서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목표와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언약 사상으로 보는 사레와 사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2주 전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 나라 언약 사상으로 보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의미, 이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대상자가 아브라함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요메를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 사레예요.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사라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자, 사레라고 하는 이 우리말의 사레는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볼 때는 이 사라이라고 합니다. 사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사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학자들은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르의 뜻은 뭐냐? 통치자, 귀족, 지도자, 혹은 이제 사라의 이름에서 볼 때 귀부인이나 공주까지도 확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라이라고 하는 말, 사레나 사라는 다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의하면 사라이라고 하는, 사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사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는 요 끝에 보시면은 요 요두가 하나 있죠. 요두. 여기 이제 원래는 점이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하고 요두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미가 붙으면 이라고 하는 어미는 뭐냐면 1인칭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통치자, 나의 귀족, 나의 지도자, 나의 귀부인, 나의 공주, 이제 이렇게 원래 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라이는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냥 아내, 한 가정의 어떤 여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그냥 아까 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1인칭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공주 또는 귀부인,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 귀족, 지도자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레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라는 소유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빼면 그냥 보편적으로 공주, 귀부인,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17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의 의미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레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름이었다면, 개인적인 공주, 여주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개인적인 명칭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여기 15절에 와서는 이제 물론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평범한 그냥 그 존경받는 그러한 아버지이면서도 그가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아브라함만 여기 소속되는 게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혹은 구속사의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문맥인 5절과 6절의 아브람은 그냥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게 계명 이전에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인인 사라에게도 많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심으로써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고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 사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사라입니다. 뭘 줍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게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이때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지가 24년이 지난 해였거든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89세 때에 가나안에 입국한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다음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으로는 아마 최고의 복을 받은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절의 말씀은 이미 17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의미잖아요. 창세기 17장 6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라도 같은 어떤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24년이 지나도록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나이가 89세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그것도 낳아주겠다, 이 말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16절을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의 설교이기 때문에 동사를 많이 강조해요. 당연히 동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동사 의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동사들은 그냥 우리가 별로 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분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동사들은요 그 태라든가 태 같은 그런 의미들을, 또 형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엄청난 동사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사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주면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요. 복을 주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에 뭐 와우가 있는데 그냥 와우 계속 꼭 PL 이 완료형을 먼저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가 아니라 시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상이에요.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느냐. 완료됐으면 완료태, 완료되지 않았으면 미완료태. 그래서 미완료태는 진행형으로도 읽고 미래적으로도 그 단어를 해석한다 그랬죠. 완료형은 말 그대로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완료형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받아서 자식을 낳고 여러 민족들이 날 것이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미래, 미완료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료형으로 말했거든요. 완료형으로 말했다는 말은 뭡니까? 의미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완료형으로 말했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이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도 앞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 말을 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거 이루어진 거야. 만약에 사라의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는다 그랬으면은 이제 앞으로 당신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당신 임신하고 낳았어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사라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했고 여기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이것도 완료용.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을 낳았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을 했습니다. 낳아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낳을 거야. 낳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완료용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적 완료라 그랬죠. 예언적 완료. 문법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17장에서부터 16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언적 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완료형이다. 근데 한 가지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태입니다. 이건 그대로 미완료태로 해석하면 돼요. 앞으로 가면서 민족의 여러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어떻게 날 것이다. 말 그대로 이것은 미완료로 그냥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해석에 상당히 여러분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삭의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은 보통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났어 이 정도예요. 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 지금 16장, 17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맞아, 이 땅은 내 땅이야. 아예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왜?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언적 완료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어떤 믿음에 대한 거겠지만 됐어. 뭐 심지어는 병에 대한 고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어.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고쳐질 거야. 이것보다도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줬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과 18절인데요. 이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줄 거야, 날 거야가 아니라 줬잖아, 났잖아, 이런 식으로 완료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웃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엎드려 웃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이르되, 독백이에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는 요 1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엎드려 웃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와이츠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와우 개속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도 봐서 알게요. 요런 게 하나 붙었어요. 이게 와우 개속법이에요. 동사가 그리고 접속사로 그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미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미완료. 원래의 동사는 이 차크 요 딱 세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와우 개속법 칼 미완료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완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와우 개속법의 미완료형이 플러스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한 게 웃을 것이 아니라 웃어버린 거예요. 차크는 웃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자식을 낳고 여러 민족이 낳고 왕들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어떻게, 왜 웃었을까? 어떤 의미로 웃었을까? 차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웃다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비웃었을까?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비웃었는지 비웃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웃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웃었을까?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웃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100%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사라가 89세 때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임신할 수 있는 여자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사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완료태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날 거야. 이거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날 거야를 확실하게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24년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것으로 치면은 더 24년이 또 넘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하란에 있을 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기 때문에 25년, 최소한 24년 이상 동안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비웃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맞았던 25년의 이상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비웃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 신학자들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나온 웃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여러 가지의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으로 말한다면 한 가지 감정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웃음들이 있어요. 뭐 비웃음, 헛웃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넋을 잃은 웃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는 웃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죠. 그죠? 도저히 말이 안 돼.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역설,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을 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부분이 이 본문에만 있다면 몰라도 성경 전체의 이 내용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반드시 다른 곳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와서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연결지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죠. 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자들이 성경 해석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이 문맥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웃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 확실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경이로움 같은 가운데에 그냥 나오는 웃음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웃음을 웃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웃음을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자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게 지금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웃음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개혁신학자들의 주석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경탄의 웃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탄의 웃음. 저 이런 웃음 별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을 입장이에요. 아니 지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확 살려줬어.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살아났어요. 하하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건 나는 겪어보지 않아서 뭔지는 몰라도 이게 경탄의 웃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제가 해석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 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속으로 이르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속의 독백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독백을 우리 많이 여러 번 하죠. 살다 보면 많이 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이른 독백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 하고, 다음에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독백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요.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독백을 문장으로서, 문법으로서의 이 문장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수사 의문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자,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이 대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문문식으로 독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의문문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수사 의문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혼자 독백이에요.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자신은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사라와 관계한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이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뭐냐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가임에 대한 이 부분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생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상식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엘샤다이라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요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제가 화용론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해석은 화용론적인 의미로도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화용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장 속에 나타난 그러한 해석보다는 그 문장 속에 있는 말하는 발화자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에서 화용론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발화자인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는 화용론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그분은 전능자예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이기 때문에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생리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하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놀라움, 그리고 그 현실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을 보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그렇게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왜? 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꿰뚫은 거예요.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으면 알았어요. 생리가 안 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본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낳을까, 사람이 어찌 출산하냐, 이 말은 부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불신했느니 비웃었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질문은, 수사의문문의 두 가지의 질문은요, 불신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아브라함이 웃었다, 경탄 가운데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과 경탄 가운데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것과 지금 경탄했다라고 하는 이 지금 두 가지 수사 의문문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요게 지금 오늘 설교가 웃는 것과 두 가지의 어떤 독백과 요 18절의 요 내용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살아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스마엘이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루라고 하는 단어는 불변화사는 뭐냐면 단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변화사는 변하지 않는 단어예요. 요게 이제 요게 그 원형은 이게 루라고 하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하나 빠졌어요, 뒤에. 근데 이게 뭐냐면 학자들은 이 루라고 하는 이 불변화사가 사용될 때는 인간의 욕망이나 동의의 세 가지, 즉 소망, 간청, 동의의 진술, 요 세 가지를 표시할 때 히브리어 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미래 상황에 대한 강한 소망이나 간절한 바람, 소망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혼동이 됐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년에 낳을 것이고 이삭이라고 하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본문을 지금 읽으면 안 되고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돼요. 바꾸고 그 로마서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웃는 것도 비웃은 것이 아니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9년 출산하리요, 이것도 정말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도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대변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 25년 이상 동안을 살았던 그에게 믿음의 기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웃었다,
두 가지 독백, 이스마엘,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표현했을 뿐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에 대한 이 기능이 살아 있었다. 이걸 지금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소설이 아니고, 내가 쓴 소설이 아니고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속에는 이 두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생각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말한 이 앞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바울이 말한 그 믿음으로써 결국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겨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재차 말합니다. 자, 보세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이 믿음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아브라함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고 결국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낳으리니라고 하는 말이 이건 분사형이더라고요. 동사가 완료 미완료가 안 와서 이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내년에 낳을 것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원래 미완료로 되는데 이거는 분사형으로 딱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분사는요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지속성 또는 진행성을 나타내는 게 분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ing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사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왜 완료나 미완료 그것보다는 왜 분사로 말을 했겠느냐? 이게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본절에서는 사라가 지금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지금 반드시 아들을 낳고 있다라는 현재의 확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분사의 용례예요. 분사. 지금 반드시 아들을 낳고 있다라는 거. 현재의 확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완료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분사가 이거는 분사로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두 번째,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언약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12장부터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 언약이죠. 24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 자식을 주겠다 얘기를 하죠. 내가 그와, 이게 이삭이에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이거는 되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구속 언약, 곧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로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창세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자식은 그냥 보통 보편적인 자식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을 낳을 그 맥을 이어가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아들만이 그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해서 인간적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언약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20절에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식에 대한 왜 애절함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말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여러분 이 20절도요 이게 조금 긴 문장이잖아요. 이 긴 문장은요 복합 문장이라 그래요. 한 절이라고 한 문장이 아니에요. 복합 문장인데 주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20절에 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고 할 때는 전반부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 내가 이것도 주어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생육하게 하며 매우 매우 번성하게 하였노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라고 해서 그는 이스마엘이에요. 네 번째 문장이 내가 하나님이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은요. 네 가지의 문장이 복합되어져 있는 복합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내 말을 들었노라 완료태입니다. 복을 주었다 이것도 PL 완료입니다. 번성하게 하였노라 이것도 완료입니다. 나으리라만 미완료고 되게 하리라도 완료형이에요.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완료형과 미완료형과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거 프로페릭 퍼펙트 말씀드렸죠. 예언적 완료. 이게 뭐냐면 의미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의미상으로는 앞으로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 들었고 뭐 복을 주었고 번성하게 하고 다 이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 분명한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0절의 내용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간상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1절에 내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21절에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19절에서 내가 그와 할 때 그가 이삭입니다.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삭과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언제까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잖아요. 베리트잖아요. 베리트. 베리트는 명사고 베리티는 나의 언약이잖아요. 17장에 베리티가 나의 언약이 8번, 9번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 전전 시간에 이렇게 전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단어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명사형이 아니라 나의 언약. 베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언약은 내년에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에게 수십 명의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자식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오직 한 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세 아들, 거기에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계열에 있어서 역대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라던가, 누가복음이라던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때 1시간 쭉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맥을 잇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고 그에게도 복을 주고, 이삭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베리티예요. 나의 언약. 베리티.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그때 4장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두 언약.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그죠? 이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알레고리 해석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레와 하갈에 대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거를 알레고리로 우화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해석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한 달 전에 한 것 같네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차원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냥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서자지만, 자손이고 이삭도 그렇고 다 잘 되고 다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언약적인 관점,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는, 왜?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여인의 후손의 구속의 맥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적인 관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쭉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삭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의 맥을 지금 이어져가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정말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맥을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장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이르셨죠. 그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제가 중간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주 전에 오전 예배에 4가지 동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예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 시간이 지금 104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40시간을 서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64시간 동안을 1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왔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초반부에 토픽과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토픽과 콘텐츠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 속에서 토픽은 그냥 화제라 그래요. 화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나라 이때다라고 또 알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뭐 이건 전부 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토픽의 개념이라 그래요. 그냥 화제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토픽의 개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콘텐츠예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다 초반부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성, 미래성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d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기약이 없는 설교잖아요.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계시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쭉 지금 집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또 제 설교는 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더라.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이 세상에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지금 17장에 이제 오후 예배에 할례 받은 것만 한번 마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많은 풍성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